제가 잠깐 외국을 다녀왔습니다. 예, 아시는 분은 뭐 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은사 스님이 칠순이라 제가 이제 효도 관광으로 유럽 여행을 시켜드리고 왔어요. 저 효자죠. 예. 제가 부모님도 안 시켜드린 유럽 여행을 은사 스님을 시켜드렸습니다. 부모님은 뭐 다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뭐 시켜드리고 싶어도 이제 못 시켜드리게 됐죠. 어쨌든 은사 스님도 많이 좋아하시고, 예, 근데 제가 결심을 했죠. 이번 생은 마지막이다. 예, 어른 스님 모시고 다니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물론 스님도 수행자로서 뭐 50년, 60년을 사셨지만 깨닫지 못하면요. 은사 스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막 출가해가지고 삼위계를 막 받고 왔는데 뭐 삼위계 받으니까 뭐 천방지 아무도 모르죠, 불교에 대해서. 예. 그때 은사 스님이 앉혀놓으시고 한 2시간을 말씀하시는데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딱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대화 속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승복을 입었지만 머리 깎은 중생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 이 말이 굉장히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승려 생활을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그때 그 말씀이 진짜 굉장히 아주 솔직하시고 자기 반성을 하시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예, 깨닫지 못하면요, 스님들도 머리 깎은 중생이에요. 예. 여러분과 별 차이 없어요. 예. 근데 여러분 뭐 이렇게 머리 깎고 승복 입혀놓으니까 뭐 유니폼 입혀놓으니까 좀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절대로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 예. 금강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금강경에. 예? 모습을 보고, 예. 뭐죠? 갑자기 구절이 생각이 안 나요. 있잖아요. 구절 갑자기 사구계로. 예. 모습을 보고 사람이 그 모습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기도 하고, 실수를 할 경우가 생겨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뭐 지금 오늘의 주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불화와 분열을 다스리는 붓다의 가르침이란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스님들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여러분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더 많죠. 다투고 분열할 건수들이 더 많죠. 예, 근데 그 다투고 분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투고 분열하는 그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 내용. 예, 스님들이 머리를 깎고 했으면 적어도 그 분열의 내용은 좀 일반 사람과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좀 싸워야 되는데, 이게 뭐 머리 깎은 사람이나 머리 안 깎은 사람이나 그 세속적인 욕망에 의해서 똑같이 싸운단 말이죠. 거기서 참 저 자신도 부끄럽지만 여러분도 많이 개중에는 요즘에 그런 말도 한다 그래요. 일부 신도들께서, 진보적인 신도들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3보에 귀의 안 한다, 2보에 귀한다. 2보에 승은 뺀다. 뭐 진보적인 분은 그렇게까지 얘기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좀 냉정하기보다 좀 동정적으로 감성적으로 다가가서 보면 여러분 사실 그거는 너무 진보적, 너무 앞서 나가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여기 앉아 계신 두 스님과 제가 비록 못났지만 만약에 저희가 없으면 여러분 불법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개인적으로 아주 뭐 신심 있는 사람이 집에서 어떻게 불상을 갖다 놓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개인에 그칠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부처님 불법이 이렇게 3000년 가까이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승보라는 어떤 매개체가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는 순자경도 또 안 좋은 작용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마저 없었다고 하면 여러분은 부처님 법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예, 그런 면에 봤을 때는 그렇게 이보 승보만 하겠다, 예, 이런 극단적인 생각은 또 너무, 예,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앞서 생각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저한테 존경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전 상관없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불법을 여러분 후손, 우리가 보지도 못할 후손들한테 계속 이것이 진짜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면, 전해주고 싶다고 하면 승보를까지를 주의하지 않으면 이 법은 그때까지 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 우리 스님들이 아침에, 예, 이제 끝났어요. 이제 어제로 끝나서, 제가 이거 글 쓸 때는 선거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쓴 건데, 그렇습니다. 예, 갑자기 말문이 막히네. 부처님 당시에는 그러면은 아주 평화만 있었을까요? 예. 부처님 당시 깨달은 그 붓다께서 살던 그 시대, 부처님이 생존하시던 그 시대에도 분열과 불안이 있었어요. 네. 근데 부처님 마음은 평안하셨겠지. 예. 그 주위에서 시끄러웠겠죠. 예. 부처님은 그걸 거기에 당신의 경계에 대해서 아마 끄달리지는 않으셨을 텐데, 예, 집단의 수장으로서 아마 일 처리를 하셨겠죠. 예. 그 부처님께서 그 살아생전 45년 동안 설법을 하시면서 위기가, 예, 종단에는 아니죠. 그때는 뭐 지금처럼 무슨 조계 종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 사실 부처님은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한 종단을 만드는 것을 거부하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종교가 있으려면 교주가 있어야 돼. 교주. 그렇죠? 예를 들면 기독교의 교주 누구예요? 예수, 뭐 또 하느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교주가 있어야지 종교는 성립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유언하시기를, 예, 교주로 세우라고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죠. 뭐에 의지하라고 했어요? 세 가지에 의지하라고. 그렇죠? 너 자신에 의지하라고, 법에 의지하라고, 개에 의지하라고, 이렇게 했지 당신한테 의지하라고 절대 안 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당신을 교주로 내세운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집단화되는 걸 전혀 그렇게 형식적인 모습을 갖추는 것을 그냥 수행하는 걸 좋아하셨지, 어떤 집단을 통해서 그것이 모여서, 물론 승가가 자연스럽게 모이긴 했지만, 예, 그걸 바랬던 분은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분명히 분열과 화합과 불화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분명히 있었죠. 예, 그 중에서 가장 부처님께서 가슴 아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바다타의 분열이죠. 대바다타는 누구예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에요. 핏줄이에요, 핏줄. 예, 대바다타가 부처님한테 반기를 들었죠. 예, 당신의 핏줄인 대바다타가 당신한테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반기를 들어, 얼마나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만약에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대바다타는 무슨 아주 못돼가지고 부처님을 죽이려 하고, 예, 술 먹인 코끼리를 풀어가지고 부처님을 죽이려 했다, 그렇게 알고 있죠. 예, 그건 후대에 만들어진 얘기들이에요. 예, 부처님을 왜 죽이려고 하겠어요? 스승인데. 그건 제바다타를 아주 나쁜 놈을 만들기 위해서 후대에서 만들어낸 얘기고, 사실 제바다타는 계율 엄수주의자예요. 예, 계율 엄수주의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계율대로 살자 이거예요. 예, 부처님 법대로 살자. 예, 이게 아니라 계율대로 살자. 계율대로. 부처님이 제정하신 계율. 예, 예를 들면 부처님은 어때요? 자, 오후에 공양은 일식만 해야 된다. 오후에는 밥을 먹으면 안 된다. 이게 남방율전에 나와 있는 계율 목차란 말이에요. 부처님이 제정하신. 예, 그럼 그렇게 사는 게 맞죠? 부처님도 그렇게 당신이 말씀하셨고. 근데 어때요? 사람한테는 다 개인차가 있어요. 아픈 사람도 있고, 환자도 있고, 어린아이 동자승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신체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또는 적어요. 약해요. 네. 그 사람들은 때로는 저녁을 먹어야 되지 힘을 차려서 수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돼요? 그 법을 완화시켰단 말이에요. 네. 완화시켜서, 예를 들면
어린아이라든지 환자들은 죽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저녁에 약석이라고 해서 죽을 먹을 수 있어. 거기다 숟가락을 꽂아서 숟갈이 서 있으면 안 돼. 그럼 그게 딱딱한 좀 된밥이 돼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숟가락이 쓰지 않을 정도의 물기로 만들어서 죽을 해먹는 것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예외 규정을 두셨단 말이에요. 참 자비로우신 분이고 굉장히 융통성 있는 분이세요. 부처님은 그렇게 딱딱하신 분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봐도. 율장에 나타난 부처님 인간적인 모습을 봐도. 근데 대바다타는 어때요? 젊으니까 패기가 좀 있었겠죠. 나이 차이는 제가 정확히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법대로 한번 수행하고 싶은데 계율대로 부처님이 자꾸 예외 조항을 만드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부처님한테 가서 따져요. 우리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법대로 그냥 그대로 그런 승단을 이끌어 나가자고 부처님한테 계속 얘기를 합니까? 부처님은 계속 거부하셨어요. 다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니 그렇게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내 법을 시행할 수는 없다라고 거절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대받았다가 일군의 비구들을 이끌고, 일군의 비구라는 것이 그런 계율 엄수주의자들을 이끌고 종단을 뛰쳐나갔던 거예요. 뭐 경전상에는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 안 나는데 뭐 1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나갔어요. 그 종단이 지금 남아 있나요? 제받았다?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어요. 없어요. 남아 있지 않아요. 그게 뭘 시사하는 거냐면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원칙적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그 정도의 세월은 다 흘렀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삶이 원칙적으로 흘러가지는 않아요. 유두리가 있어요. 그 유두리를 너무 많이 부리면 꾀가 되는 거고요. 그 유두리를 적당히 부리면 융통성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건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또 위기라기보다는 한 번 어려움이 또 처해 있었는데, 뭐 여기도 무슨 사건이 있으면 하루는 또 한 해는 가뭄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스님들이 먹을 거리를 공양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뭐라도 드셔야지 수행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뭘 먹게 했냐면 말이나 가축의 사료. 그런 적도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 그래서 스님들이 안거 기간에 말이나 사료를 먹고 그 해를 버텼어요. 그걸 보시는 당신의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엄청나게 마음이 아팠겠죠. 이거는 무슨 외부에서는 공공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또 가슴 아픈 일도 겪으셨고, 또 세 번째로는 또 가장 큰 사건의 경전상에 율전에 나타난 걸 보면 꼬삼비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꼬삼비 사건. 꼬삼비. 그게 무슨 말이냐면 꼬삼비라는 인도의 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비구들이 서로 양상은 다르지만 싸운 거예요. 비구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부처님은 거기서 이제 중재를 하시려고 했죠. 근데 그 비구들끼리 싸우는 이제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과 그때의 그 싸움의 내용, 불화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를 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물론 다른 사건도 많았겠지만 대표적으로 그 당시 꼬삼비 사건에서 비구들끼리 다투고 분열했던 것은 계율 문제예요. 계율 문제. 무슨 문제냐면 한 비구 스님이 지금으로 따지면 그 당시 인도는 다 야외 해우소가 있겠죠. 해우소에 갔다 오는데 그 해우소 화장실 뒤처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계율대로 그거를 안 하고 주장하는 측은 그렇죠. 그걸 안 하고 나와서 다음 사람을 불편하게 한 거죠. 그래서 너 계율대로 그렇게 비구 스님한테 안 했기 때문에 너 참여해야 된다. 너 참여해라. 계율을 지키지 않고 범했기 때문에 너 참여해라. 하는데 이 비구 스님이 생각해도 자기는 참여할 게 없었거든요. 자기는 참여할 게 없었던 거예요. 죄를 지금 범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그러지 않았다. 너희들이 오해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막 다툰 거예요. 근데 뭐 대중 다수와 혼자니까 당연히 대중한테 이 승이 쫓겨났겠죠. 비구 승이. 근데 이 비구 스님이
굉장히 그 교리와 계율에도 굉장히 밝은 스님이었다고 해요. 예. 교리와 계율에도 엄청 밝은 스님이고 수행도 아주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양상이 비슷해요. 이 스님을 따르는 또는 이 스님과 친한 스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스님이 나가서 그 얘기를 하소연하니까 많은 또 스님들이 그 스님한테 동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스님을 따르던 많은 스님들이 같이 많은 제가 신도들이 같이 동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싸움이 크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는 중재에 당연히 나서셨겠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중재에 나서는 그 사건을 제가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읽어주겠어요. 이 경전 그대로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율장에 남아있는 번역을 했겠지만 빨리어에서 그대로 그 부처님의 육성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첫 번째 비구를 쫓아낸 그 비구 대중들한테 이렇게 당신의 육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율장이 이렇게 전해집니다. 자, 비구들이여, 너희들은 다른 비구의 허물만 보고 미운 생각을 내어 경솔하게 비구를 쫓아내서는 안 된다. 여러분과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법등에서 쫓아내면 안 돼요. 그 비구처럼 오랫동안 수행을 하고 교리와 계율에 밝고 수행 정진의 마음이 견고한 비구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비구들이여, 너희들은 우리의 일이라고 하여 어떤 경우에서나 비구를 쫓아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하셔. 어떠한 경우를 비구를 쫓아내어서는 안 된다. 자, 근데 요즘에 어때요, 중단이?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쫓아내죠? 맞아요, 틀려요, 이게 부처님 법에 맞춰서. 감싸지는 못할 만정 내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일이라 하여 어떤 경우에서나 비구를 쫓아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생각도 잘못인데 몸처 실천을 하지요. 지금 막 쫓아냅니다. 그냥 명지스님도 쫓아내고 다 쫓아냅니다. 그래서 혼자 뭐 이 종단을 다 독차지하려고 하는지 그래요. 자, 라고 훈계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쫓겨난 비구는 그럼 뭐 가만히 있었냐? 아니죠. 쫓겨난 비구한테도 가서 부처님께서 또 이렇게 그 비구에게 훈계하십니다. 자, 비구여, 너는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나는 아직 죄가 없다고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 비유하자면 어떤 비구가 죄를 지었다고 하자. 그 비구는 죄가 아니라 생각하고 다른 비구들은 죄라고 생각할 경우에 그 비구는 상대편 비구들에 대해서 당연히 분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셔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쫓아내려고 했던 그 사람 수행 비구, 대중 비구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수행승은 사실상 오랫동안 수행을 한 사람들이고 교리와 계율에도 밝고 수행 정진의 마음에 견고한 이들로서 자기 개인의 일로 욕심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 또는 아집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 비구들은 나를 쫓아내려고 하게 되고 그 때문에 교단에 불화가 일어나며 싸움이 생기게 된다고 생각하고 대중의 화합을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중의 화합을 깨진 것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억울하지요. 자기가 죄를 안 졌는데 계율을 범하지 않았는데 계율을 범했다고 대다수의 대중들이 그럴 때는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인정이 안 되죠. 그러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 저 비구 스님들은 나보다 수행력도 훌륭하고 수행도 많이 하시고 교리와 계율에 밝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따라야 한다라고 합리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은 법등에 선악보살님이 자꾸 잔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참견하고 명동보살이 있는데도 그러면 뭐 옳은 일일 때는 상관이 없지만 때로는
옳지 않다는 표현도 좋고 또 부당하게 얘기할 경우도 있고 너무 간섭하시는 것 같다 생각도 되지만 그럴 때는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저분은 명등도 거쳐셨고 우리보다 많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분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비록 나하고 뜻은 안 맞지만 따라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만약에 그게 불화가 된다면 그것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따라줘라는 거예요. 그 대신 뒤에서 흉은 봐도 돼요. 흉은 봐도 돼. 그렇지만 불화가 생긴다면 불화가 안 생기면 상관이 없어요. 개인적인 문제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대중의 화합이 깨질 때는 그 말씀을 윗사람의 말씀을 따라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여행 가서 스님하고 뭐 2주 동안 재밌는 일만 있었겠습니까? 힘든 일도 있었어요. 저도 말 못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그랬죠. 거기 이제 어떤 안내하는 저를 이제 케어해준 보살님이 계셨어요. 그 보살님 영어권에 사셨기 때문에 영어가 잘해서 이제 쭉 저희를 안내했는데 그 보살님도 좀 답답한 게 있었겠죠. 아, 우리 은사수 흉보네. 그래서 이제 둘이만 있을 때 흉을 봤죠. 둘이만 있을 때 그 보살님하고 흉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우리 여러분들도 해당돼요. 지금 이제 자식들 여러분 분명 여행시켜 드릴 거예요. 여행시켜 드리면 같이 갈 경우 애들하고 같이 갈 경우는 당신 생각들 다 내려놓으세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다 맞아요. 우기지 마세요, 절대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보살님한테. 아, 나는 내가 나이 먹어서 젊은 사람들과 여행을 할 때는 난 무조건 우리는 그 보살님 나하고 같은 비슷한 또래니까 우리는 젊은 사람들 말 무조건 따릅시다. 우리 그렇게 화합을 했어요. 그래서 무사히 잘 여행을 마치고 왔죠. 뭐 어쨌든 여러분 자녀들하고 여행할 경우에는 절대로 당신들 생각 내지 마세요. 무조건 쫓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또 여행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걸 끝이에요. 한 번으로 안 따르면. 왜 그러냐면 뭐 수행자라고 해가지고 뭐 나이 먹으면 생각이 안 굳어지나요? 꾸준한 자기 발전, 자기 개발을 하고 참선 수행 정진하고 공부를 놓지 않으면 생각이 굳어요. 굳어. 그거를 나이 먹은 우리가 완고하다는 표현 쓰죠. 아, 저분은 참 완고하셔. 그 완고가 뭐예요? 굳어졌다는 거예요. 몸도 굳지만 생각도 나이 먹으면 굳어집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기 싫죠, 근데. 왜? 내가 경험이 더 많고 살아온 세월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참견하고 지시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이 하자는 대로 하세요. 이제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유교 경전에 여인은 어때요? 시집가기 전에는 부모님 말씀을 따르고 시집가면 남편의 말씀을 따르고. 이거 너무 좀 그런데 어쨌든 그 다음에 유교 경전에 쓰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녀가 성장해서 자녀들을 컸을 때는 자녀의 말을 따르라고 했잖아요. 이 말이 맞는 얘기라니까요. 그래야 가정이 평화롭고 화목해요. 여러분이 요즘 자녀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면요, 내가 내 고집을 많이 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 보살님한테 그랬어요. 야, 내가 만약에 내 부모님하고 같이 왔으면 나는 진짜 집에 갔다 그냥. 집에 갔다. 여행이고 뭐고 나는 그냥 갔다. 은사 스님이니까 제가 꾹꾹 참고 그냥 2주를 버텼지 나는 그냥 돌아갔다 한국으로. 그 정도였다니까요. 생각이 얼마나 완고하신지. 수행을 토굴에서 오래 사시는지 자기 생각에 빠져서 사시는 것 같아요. 대중과 유리돼서 살면요 생각이 굳어져요. 왜? 혼자 살았기 때문에 혼자 생각이 옳다는 생각에 빠져요. 그래서 왜 스님들이 옛날 우리의 그 선지식들이 왜 대중생활에 그렇게 강조하셨냐면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건 그냥 안 돼요. 경계에 부딪혀야 됩니다. 그 경계가 뭐예요?
남이 주는 역경계예요. 그것도 순경계는 안 되고 남이 주는 역경계. 그러면 대중하고 같이 살면 대중이 주는 스트레스 엄청나거든요. 예. 우리 스님들도 한 10분 사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끼리는 뭐 여기 스님 2분 계시지만 우리끼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예. 다 있어요. 예. 근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뭐 지겹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한 사람이라면 회광반주할 줄 알고 조고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엇 때문에 생겼고 이게 내가 무슨 생각을 일으켜서 생긴 거라는 것을 빨리빨리 알아채야 돼요. 그러면 그 나를 불편하게 했던 그 요소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없어져요. 근데 그냥 거기에 매몰돼 버리면 계속 그 불화의 요인은 커져요. 그렇지만 내가 왜 이 불화가 왜 생겼는지를 지그시 볼 수 있는 힘만 있으면요, 그 불화의 요소는 자연스럽게 사그라들어요. 그리고 반성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불교는 바로 그런 걸 여러분한테 가르쳐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순간순간 찾게 해주려고 부처님께서 누누이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수행을 왜 하냐? 천당 가려고 수행해요? 네? 천상 태어나려고? 아니에요. 수행은 그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행복하려고 수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불교를 자녀들 잘 되게 하고 뭐 복을 빌고 이거 아니에요. 당연히 마음이 평화로우면 복이죠, 그게. 그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방편일 뿐이고 실제적인 불교는 여러분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의 제거예요. 그 고는 다양하지만 크게 범주로 해서 고. 부처님은 고의 최고의 해결사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모든 고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당본문적으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한테.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나라는 생각을 내려놔라 이거잖아요. 그게 무아예요. 나라는 생각 내려놓으면 다툼 다 사라집니다. 왜?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들을 다 따져보면 나와 뜻이 안 맞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은. 물론 욕심도 있지만 소금요적인 다툼은 대부분이 나와 뜻이 안 맞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나가 없는데 내가 다툴 게 뭐 있어? 없어요. 그걸 실천적으로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게 참선이에요. 윗바사나예요. 절이에요. 염불이에요. 염불에 집중하지요. 화두에 집중하지요. 그 집중하는 순간은 내가 사라지는 경지까지 들어가야지 그게 제대로 기도한 거예요. 나라는 생각을 놓을 수 있을 때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다툼도 없고 나라는 생각도, 당연히 나라는 생각이 없으면 다툼이 없죠. 그럼 남이라는 생각도 안 해요. 남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만 그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염불하는 그 삼매에 들어가서 집중해서 볼 때 그 순간은요, 아주, 그러니까 뭐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여러분이 짧게 체험하면서 점점점 그 시간을 늘려가면 생활 속에서 그게 가능하다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가능해요. 그러면서 다툼의 여지가 생기면 그런 식으로 집중해서 보면 나가 사라지기 때문에 문제도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고통의 원인은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첫 번째 생기는 거고요.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 생각을 계속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네가 이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다 라고 계속 누누이 만들.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왜? 체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염불을 했는데 입으로만 했어요. 참선을 했는데 모양만 냈어요. 윗바사나 했는데 발끝을 보라고 했는데 생각은 하늘끝을 보고 있어요. 이 집중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집중, 알아채는 것,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어요. 100%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장담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평소에 하셔야지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 몸이 아픈 거 다 해결됩니다.
몸이 아픈 것도 내가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병은 있지요. 근데 그 병은 내가 있기 때문에 병도 있는 거잖아요. 나라는 생각이 없으면 병 없는 거예요. 그런 이치는 제가 맨날 얘기해도 까르보나를 먹어보지 않는 분은 까르보나 맛을 모르잖아요. 전 이태리에서 먹어봤잖아요. 오리지널을. 젤라또 제가 하루 한 번씩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젤라또 진짜 맛있대요, 여러분. 제가 은사 스님이 여태까지 당신은 창 음식을 드셔본 적이 어때요? 특히 아이스크림은. 근데 2번 드시더라고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쨌든 맛보지 않으면 백날 얘기해도 뭐 젤라또 맛이 무슨 맛이지? 한국에서 먹은 맛하고 완전 달라요. 에스프레소도 먹어봤어요. 그 진한 거. 한국에서 먹지도 않는데 한번 먹어봤어요. 어떤 맛인가. 근데 아주 쓴데 고소하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먹어보지 않은 자에게 설명해봤자 모르니까 이제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아이고 5분밖에 안 남았네요. 10분까지 해야 되나요? 10분까지 해야 되지. 담준 선생님 몇 시까지 해야 되나요? 15분까지. 10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비구들이 계속 싸웁니다. 계속 싸워요.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도 이제 방편 중에 하나가 이거 중재를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또는 내가 그 싸움의 당사자이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잠깐 그 자리를 피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면은 그게 조금 이제 표면적으로 가라앉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 대신 이제 앙금의 씨앗은 물론 남아있지만 그거는 해결책이 임시적인 방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자리를 잠시 피하고 그 사람을 잠시 피하는 것도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말렸는데도 얘들은 지금 그거를 생각을 놓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떠나자. 부처님이 떠나버려요. 꼬사미를 떠나버려. 다른 데로 가버려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런데 부처님이 자기 지역에 있어갖고 너무 좋았는데 신도들이 스님들이 다투는 바람에 부처님이 떠나버리니까 제가 신도들이 화가 난 거예요. 지금처럼 화가 막 잔뜩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결론 내리냐면, 자, 우리 이제부터 이 꼬삼비 비구들한테 공양도 하지 말고 공양도 주지 말고 한마디로 합장도 하지 말고 승보로서 존경도 하지 말자. 단합을 해버렸어요. 근데 저한테 합장 안 해도 저는 괜찮은데 밥은 줘야 돼요. 안 주면 굶어 죽잖아요. 이 꼬삼비 비구들도 똑같아요. 밥을 안 줘요.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뭐 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 빌어서 먹었는데 하루에 한 끼를 동네 돌아다니면서 밥을 안 주니까 어때요? 굶어야 되잖아요.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쫄쫄 굶었지요. 최고예요. 애들 말 안 들으면 굶기면 돼요. 쫄쫄 굶겼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부처님한테 자기 발로 찾아가죠. 그럼 여러분들이 자, 지금 승단이 시끄럽고 참 내 뜻에 맞지도 않고 참 과간이다라고 생각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거를 줄여버리면 돼요. 먹을 거를 주지 마세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지쳐서 그만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좀 양상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안 줘도 저희는 땅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져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뭐 농사를 안 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비구들이 어쨌든 외면적으로 참여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처님 앞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사자들, 대중들을 놓고 또 이렇게 율장에 말씀하셔요. 비구들이여, 대중이 화합하지 못할 적에는 각자가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여야 한다. 법답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한 일이 있을 적에는 어디까지나 참아야 하는 것이며 부드러운 자비심으로 법답고 친절한 일이 행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화합을 물과 우유가 섞이는 것과 같은 것이니 열애의 법을 같이 배워서 안락하게 공부하고 덕을 쌓아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개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래도 보지 말고 짧게도 보지 말라. 원수는 크든 적든 안갚음하지 말라. 원한은 증오로서 가시지 않으니 오직 갚음이 없으므로
원한은 사라진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래도 보지 말라. 누구나 원한을 오래도록 계속시키지 말라. 짧게도 보지 말라. 친구의 우정을 성급하게 깨트리지 말라는 이야기니라. 원수는 안갚음을 하면 더욱 커지고 상속되어 그칠 새가 없는 것이니 오직 참고 쉬고 착한 사랑과 자비에 의해서만 풀리는 것이니라. 비구들이여, 이 말씀이 참 머리에 와닿았어요. 너희들은 열의 계율 속에서 머리를 깎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사람들이다.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사람들이다. 예. 이렇게 출가한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갖겠다고? 예. 지금도 얘기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다툼의 원인은 대부분이 계율에 대한 해석의 차이거나 그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세속적인 욕망이 아니었어요. 지금 어때요? 계율이 문제가 아니야. 예. 누가 무엇을 더 갖느냐, 누가 무엇을 더 차지하느냐, 이런 아주 세속적인 욕망 가지고 지금 싸우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창피해요.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사람들이. 자, 아무쪼록 잘 참고 견디며 부드러운 사랑과 자비로 지혜롭게 화합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다툼질을 하지 말라. 그리고 화합하지 못한 분위기를 계속 지속하여서는 안 된다.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툼은 어느 곳이나 생길 수 있고 분열은 어느 곳이나 생길 수 있어요. 예. 근데 첫 번째,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요지는 참아야 한다는 것과 대중의 뜻이 그와 같다면, 그것이 화합을 깬다면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머리를 조아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수행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절대로 화합은 어느 경우든 깨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비록 승단의 문제뿐만 아니라 불광사의 문제이기도 해요. 불광사는 뭐 늘 화합만 하고 살았나요? 제 오기 전에도 엄청나게 시련이 많았던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애정이 있기 때문에 안 떠난 거죠? 저도 애정이 있어서 이 승단을 안 떠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님께서 제가 머리를 막 깎고 왔을 때 두 가지가 제가 기억난다고 했는데 한 가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너도 승려 생활을 10년 이상 하다 보면 종단에 대한 애정과 관심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막 깎고 왔기 때문에 그 종단 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들 무슨 소리 하시나 그런데 이제 제가 진짜 10년, 20년 딱 살다 보니까 흉을 보게 되면서 종단에 관심을 엄청 갖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애증이에요, 애증. 그렇죠? 저는 종단에 애증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여러분 10년, 20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단에 애증이 안 생깁니까? 여러분이 갖는 불광사의 것도 아마 애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애증. 해인사 밑에 마을에 그 사천이라고 하죠. 거기 분들은 대부분 스님들과 연관 있는 집들이 되게 많아요. 사천에 사시는 분이 그 집안에 분명히 어떤 한 분은 스님이었어요. 그런 일이 많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그 해인사 밑에 그 사시는 그 제가 신도들 보면 그 해인사에 굉장한 애증이 있어요. 그렇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애증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질책하고 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근데 부처님 말씀대로 화합을 깨는, 그것이 아무리 정당한 일일지라도 화합을 깨는 일이라면 그것은 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스님들이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죠. 대중이 원하면 소도 잡는다. 대중이 원하면 소도 잡는 거예요. 소를 잡니 안 잡니 싸울 것이 아니라 대중이 원한다면 그래, 그까이 거 소 한 번 잡아서 화합하면 되지. 저희가 막 출가해서 가장 많이 싸웠던 게 그거잖아요. 파리를 잡느냐 마느냐, 모기를 잡느냐 마느냐. 요즘에 가을 모기 엄청 많아요. 그렇죠? 새벽에 제 법당에서 제가 절을 하고 나면 땀이 좀 나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살살 앞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잡죠. 뭐라고 잡아요? 속으로 발버리심. 딱.
너 다음 생에 좋은 몸 받아라. 어쨌든 제가 요즘 세대가 하수상하여서 불화를 해결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해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단 이것이 우리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여러분이 속한 조직, 여러분이 속한 단체에도 다 벌어질 일들이고 앞으로 생길 수도 있는 일들입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대중과 화합하고 수순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조직이 잘 운영되고 이끌어가는 겁니다. 제가 하신 말씀이 아니라 부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셔서 각자의 곳에서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이상.